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예, 우리 제주도 목사님. 네네. 배경이 아주 멋있어요. 우리 기도 좀 해줘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길동무 목사의 인도를 받으며 또 하나님 새로워지는 이 가을에 영성의 큰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벌써 가을인가? 네네. 입추가 지났나? 뭐자 가을 같아. 오늘 아침에 꽤 좀 선선하네요. 예, 오늘 또 영성 강좌를 시작해 봐야 될 텐데, 먼저 여러분들이 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자, 목사님, 예. 네, 제가 몇 분이 안 들어오니까요. 안 들어왔어서 제가 좀 논쟁적인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까? 뭐 아무거나 하세요. 네네. 좀 양해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용어에 간접 경험이라는 말씀을 자주 쓰시는데, 제가 간접 경험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철학적인 그런 분야에서나 간접 경험이라는 용어를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네. 저는 간접 경험이라는 말을 철학적인 분야에서는 이제 간접 경험을 엄밀하게 쓰지 않고 유사 체험, 유사 경험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간접 경험을 경험의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나 이렇게 또 제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간접 경험은 비경험이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더라고요. 네. 예. 아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좀 얘기하는 거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 목사님. 네. 자, 일단 그럼 제가 좀 얘기를 하나 이제 끊을 테니까는요. 자, 제가 이제 1993년, 이제 4월 5일 날, 성경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아주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초기에, 기도를 시작한 지, 아마 한 주쯤 지났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주 엄청 이제 뜨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충만함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더 충만해질 방법이 없을 만큼, 뭐 내가 무슨 마치 풍선의 바람을 이제 팍팍하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충만함, 뜨거움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치 나에게부터 불이 붙은 거 정도로 이랬고, 또 능력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확신과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충만해 있는, 흔히 우리가 성령 충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절정에 달해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쭉 이제 이어져 갔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이런 이제 내가
성경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진 구절이 예수님께 병자를 고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구절이었기 때문에 아 이제 이런 능력을 주시는구나 뭐 저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뭐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중형교회 운동을 이제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하게 하시나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그리고 충만해 있는 뭐 모든 면에서 그냥 뭐 충만하다고 그래야 될지 뭐라고 충만이라는 표현도 조금 더 모자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러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이런 모든 게 다 사라진 것만이 아니라 내가 엄청 당황한 거는 이게 충만해 있던 거, 뭐가 뜨거웠던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만 사라진 게 아니라 무엇도 사라졌나 하면 믿음도 사라졌어요. 믿음도 사라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이게 전혀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22살 때 이제 교회 나가서 3살 때 이렇게 회심을 했었는데 그 이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잃었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더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게 마귀가 나를 이제 이렇게 뭐 공격을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 억지로다. 이게 이런 거가 믿음이라는 게 다 사져 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쨌든 이제 내가 이제 마귀의 뭐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이제 벗어나 보려고 이제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금방 이제 오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고 예수님 믿어보려고 뭐 이러라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상태에서 기도가 전혀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반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온갖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육두문자가 나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꾸 믿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 그 비례해 가지고서 이런 반발과 막 저항 이런 게 쏟아져 나오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우리 이제 고 목사님 금방 이제 뭐 아까 질문하셨던 거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거 이제 유사 경험 뭐 기타 정도 일이 하셨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고 목사님 이런 경우 이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한테? 저는 계속 경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어떻게? 경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아, 예. 그럼 이게 무슨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경우가. 어,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경험, 나는 전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야. 나는 믿어지질 않으니까 전혀 안 믿어져요.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거부 반응과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려고 자꾸 그러니까는요. 계속 더 강도 내가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비례해서 반발과 거부감이 일어난다라고 나중에 막 육두문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육두문자가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할 수도 없어요. 믿으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초기에 일어났던 그런 현상인데요. 누가 좀 설명 좀 해봐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귀가 쉬웠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참 이제 난감한 게 뭐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일날은 가까워오는데 이제 당장 뭐가 걱정해가 야 이거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새벽은 뭐 그때 뭐 시작할 때니까 이제 오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나 우리 어머니하고 나 혼자 나가서 기도할 때니까 뭐 그냥 그건 넘어간다라고. 이 주일 예배는 뭐 찬송을 부를 수가 있나? 뭐 설교는 무슨 설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럴 때 누가 좀 설명 좀 해봐요. 김정은 권사님. 네. 나름대로 좀 경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디 얘기 좀 해봐. 이럴 땐 뭘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이 목사님, 일어난 거야 나한테 지금?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했냐는 건 나중 얘기고 어떻게 도대체 아셨을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게 지금요? 20살 때요. 이제 저녁마다 청년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늘 그냥 기도하다가, 어느 날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순식간에 막 진짜 그냥 완전 제가 딴 사람이 돼서 그 기도의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집에 가겠다고 이제 안 하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청년들이 저를 붙들어 앉혀가지고 눕혀놓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점점 제가 그 강한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거의 내가 힘이 빠져서 그 밤새 그냥 그냥 힘이 빠져서 누워있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건 뭐지? 하고 있는데, 아, 마귀가 나를 한번 크게 흔들고 나가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내가 차분해지면서 서서히 제 위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저도, 그 나이 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뭘까? 아, 예. 지금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그건 마귀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됐다. 이제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면 마귀의 공격인가 보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벗어나려고 이제 실험을 해보는데 난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마귀의 공격이라고 나중에 가다가 많이 보니까 야 이게 마귀의 공격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오 목사님? 또 우리 이중성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 글쎄, 뭐 이게 어쩌다 경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요. 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겠죠. 좋은 일? 좋은 일. 오 목사님, 오 목사님 무슨 일이 그게 이제 일어난 거죠?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한 8살짜리 아이에게 1억 원어치의 돈이나 혹은 가치의 어떤 것들이 쥐어진 느낌? 그래서 처음에는 마냥 기쁘고 좋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혹은 이것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가치가 있는 건지 뒤늦게 깨달으면서 오는 어떤 그런 거부감, 부담감 뭐 이런 거일까요? 그냥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예. 또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 누가 좀 얘기 좀 해봐봐요. 몇 돌아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누가 저 할 얘기 있을 좀 해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자, 이제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영성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참 그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는데 제가 이제 초기에 아주 당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어떤 이런 거였어요. 저는 이제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이제 뭐 교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그리스도로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가 되니까 반발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잠깐 그러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 날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뭐 마귀의 공격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래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천상 복사를 관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제 얘기가 이제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요. 전혀 예수님 인정이 안 되고 구세주라고 뭐 나를 돌아가셨다 뭐 어쨌다 저쩌고 하나도 내가 거의 믿어지지도 않고 인정도 안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걸 믿어보려고 마귀의 뭔가 보다라고 뭐 이래가지고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그걸 씨름을 해보려고 하면은 하는 만큼의 강도로 반발과 거부감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 조금 더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거부감이 점점 심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욕설 그냥 뭐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노력을 믿으려고 할 수도 없어요. 믿으려고 할수록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이걸 옆에다 누가 좀 그럴 때 이래라 저래라 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참 어려운 노릇이에요. 이런 문제에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께로 가는 영성에게로 혼자 간다는 게 쉽지를 않다. 이제 저는 이제 뭐 목사를 관둬야 되는 거구나. 뭐 난 막 목사를 내가 뭐 꼭 해야 된다 뭐 어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니까 이건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관둬야지. 예, 항상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러면서 이제 내가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내가 여태 이제 목사를 관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제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을 했는데 이제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여태 뭘 한 거지? 22살 때 뭐 교회 책 빌리러 갔다가 어쨌든 교회당 안에나 처음 들어가 봤고 23살 때 뭐 어디 가서 회심의 경험대가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회심의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아이 그 회심의 경험이 저한테는 아주 너무나도 이제 충격적인 어떤 그런 거여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새벽기도 무슨 철야기도 뭐 혼자 그냥 매일 철야하다시피 뭐 이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신학교 가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이제 뭐 목회 현장에 나도 교회가 죽어간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뭐 성경일 때 가슴에 뜨거워져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결국 이제 목사를 관둬야 될 판에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여태 뭘 지금 내가 22살 때부터 이때 그러니까 내가 37살 때니까 몇 년 된 거야. 이제 15년 된 거지. 15년 동안 내가 뭘 한 건가라고 하는 걸 쭉 이제 돌이켜 놓고 보는 거예요. 그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심한 다음에 이 신앙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가도 특히 저희 감신 같은 경우 진보적인 데가 돼가지고서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온 그 애들 가운데에서 와서 그건 뭐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신앙 다 털어먹고 방황하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 관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거기도 전혀 안 흔들렸어요. 그 다원주의 신앙 뭐 이런 거 다룰 때에도 전혀 나는 안 흔들리고 여기까지 이러고 왔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한 건가? 그동안 이제 15년이야. 따져보니까 그 1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열심히 믿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뭘 믿은 거지? 뭘 믿었었지? 왜 믿었었지? 이렇게 이제 따져보게 되는 거예요. 곰곰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구세주를 믿었다. 그저 이제 믿어져가지고 그냥 열심히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진짜 흔들리지 않고 그랬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믿었던 거예요. 근데 믿은 게 뭘 한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은 게 뭘 한 거야? 그냥 믿은 거지.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게 가만히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는 여태까지 내가 믿은 거는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믿어진 거였지. 믿어진 거였어요. 믿어져서 믿어지는 믿음이었지 내가 믿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제 가만히 내가 따져보니까 그건 저한테는 이제 그게 아주 뚜렷해요. 처음에 뭐 책이나 한 권씩 빌려보느라고 주일날 그냥 저 뒷자리 가가지고서 뭐 예배 시작한 다음에 늦게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책이나 한 권씩 바꿔오고 그 책이 8권인가 9권인가 돼가지고서 책 빌리러 간 거지. 내가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고 책 빌리러 가면 꼭 교회 오라고 그러는 바람에 교회 안 오면은 이게 안 빌려주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간 거죠. 그럼 교회 끝이었어요. 내가 뭐 더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필요한 거 다 빌려다 봤으니까 뭐 그러면 끝이었다가 뭐 청년들이 뭐 어디 가자고 그러는 바람에 내가 그랬더니 뭐 교회를 나온 그 저희 아버지하고 저 어머니는 다니셨으니까 이제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끌려다시피 해가지고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3과 3도 천막 집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설교 듣고 있는 거고 너무 다른 거예요. 계속 이제 부르는 찬송이 아주 그 피찬송 주의 피 믿어 왜 이렇게 피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도 그냥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둥,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둥,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정말
듣기가 굉장히 거부가더라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는 고사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가 뭐 나를 위해서 흘린 피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도대체 말이 안 돼. 2000년 전에 사실 예수님이 말이야 참 이렇게 아주 정말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 우리가 참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대로 또 그분의 그 살았던 모습대로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야 된다. 이러면 내가 100% 오케이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 피를 믿고 죄 용서 안 받으라고 무한 회개를 하라고 자꾸 내가 앉아서 생각을 해봐서 자꾸 난 어때까지 회개하라 소리를 안 들어봐가지고서 자꾸 회개하라 가만히 있잖아. 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아까 보니까 잘못해본 게 좀 있더라고요. 옛날에 뭐 학교 갔다 오다가 좀 땅콩밭에 땅콩 좀 캐먹은 거 무 좀 지나가다 뭐 뽑아 먹은 거 또 어떤 애하고 같이 오다가 나하고 한 학년 밑에였는데 저 복숭아밭 옆을 지나가는데 복숭아 따먹고 가지. 야, 그걸 어떻게 따먹냐? 그랬더니 형 걱정하지 마. 따오긴 내가 따오게 그냥 막만 봐. 이 녀석이 한참 있다 따오더니 다 둘이서 먹을 수 있는 거 한 4개 아니면 한 6개 아니면 2개 이 정도나 따올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걸 뭘 어디다 어떻게 가지고서 뭘 아마 한 20개나 따왔던가. 이거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걸 집에 가지고 갔다가는 의담맞게 생겼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거 복숭아 이렇게 들고 가게 되면 이거 틀림없이 따온 것도 사람들이 알 것 같고 이게 길에서 피해가지고 어디다 논두렁길 밭두렁길로다가 숨어가면서 그냥 그때 학교가 4km인데 그거 먹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맛도 없더라고요. 그걸 먹으려니까 그냥 제대로 아직 익지도 않은 거 그런 거 몇 가지 회개할 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야단들인가 자꾸 죄인 취급을 하는데 말이야. 이건 하루 전에 듣고 났더니 하루 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 소리 해가지고 듣고 났더니 그냥 부르는 게 꼭 피찬송만 불러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녁에 끝나고 나는데 당장 집에 오고 싶은데 통행금지 때문에 못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또 한바탕 그래가지고 이제 통행도 끝나가지고 이제 끝나니까 한 5시 되더라고. 4시부터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가겠다고 짐 싸들고 내려오다가 이제 어떻게 또 붙들려가지고 또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3일을 거기 이제 채우느라고 그러고 있다가 3일째 되던 저녁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지 월요일 날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예수님께 나를 돌아가셨다는 얘기들 더불어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얘기는 간증을 누가 뭘 어떻게든 응답받았네. 누가 응답받았네. 그건 뭔 얘기야 도대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저녁에 끝나고 나니까 한 10시쯤 됐나. 근데 또 그 천막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믿나? 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서 3일 동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여기 왔다 그냥 3일 동안 죽치고 있다 갈 수는 없고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확인이나 한 번만 해보고 가자고 생각 들어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한번 기도를 하는 것 처음 해본 거예요. 왜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나? 확인은 어떻게 하면 부르면 응답한다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꼭 주여 삼창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주여 삼창하면 하나님이 그냥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한 2시까지 한 11시쯤 내가 나갔나. 한 2시까지 이제 앉아있다 들어왔는데, 무슨 응답이 있어? 아무리 불러도 무슨 소리가 들려?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 들리는 것도, 보는 것도 없고. 결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있긴 있어. 이 사람들 다 착각해가지고 다 하나님 소리 들이지. 이제, 그리고 내려왔다가 이제,
아, 이제 그 뭐 내일이면 3일이니까 이제 가야지. 그 아침에 또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뭐 3일이라고 뭐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앞에서부터 그러고 있는데 뭐 안수기도를 받고 난 거 쳐다보다 좀 뭐라는 거지. 그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하나 탁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거야.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이렇게 커나가는 것처럼 점점 내 마음속에 커져지는 온몸을 채우고,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몸이 꽉 차니까 눈으로 코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눈물과 콧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과 콧물을 안 보이려고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서 이제 어디가 앉으니까 뭐 한바탕 이제 뭐가 쏟아져 나왔어요. 쏟아져 나오는 게 아마 한 30분 이상 쏟아져 나온 것 같아. 뭐가 눈물과 콧물. 그러고 났더니 딱 햇빛이 떠오르는데 삼각산 뭐가 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 일단 큰 변화는 마음이 편안한 거야.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그리고 그 북악 터널 밑으로다 버스가 그냥 시내 버스가 이제 통행자 굴려가지고 휙 지나가는데 서울 시내 이렇게 보니까 저 안개가 보이더라. 안개 속으로다 버스가 쭉 지나가는데 뭐가 느껴지냐면 이제 버스가 그냥 저 서울 죄악의 도시로 다 달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나도 죄인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도 이제 곧 끝나면 내려가야지 그러고 있다가 내려가기 싫어가지고서 있었는데 피찬송을 부르는 게 그렇게 거북하게 느껴지지를 않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가 다 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하던가 토요일 날까지 하던가 토요일 날 아침에 내려왔나?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땐 나 혼자 가서 또 한 주일 있다 왔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데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믿어졌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믿은 거지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 그냥 곰곰이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믿어져서 믿은 거였지 진짜 난 내가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믿어졌던 것이지.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믿으려고 해보니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믿어져서 그냥 믿었을 뿐이지 내가 믿은 게 아니었어. 이건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이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앉아서 곰곰이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 구분된 거는 믿어지는 믿음이었지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그냥 믿어지는 믿음, 믿는 믿음 구분하지 않았지. 그냥 믿는다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뿐이었는데 이제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믿으려고 해봐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그동안은 내가 뭘 믿고 있었었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걸 내가 믿었던 거예요. 그럼 그 믿은 게 도대체 뭘 믿은 거였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를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냥 좀 믿었지. 그걸 이해를 해보려고 그런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나한테 이제 많이 도움된 게 있어요. 많이 도움된 게 있는데,
감시는 학부 때에는 좀 덜했지만 대학원 들어가니까는 주로 조직신학 과목 교리사 이제 이쪽을 이제 주로 들었는데 조직신학에 이제 그때 변선한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대학원장이시면서 가르쳤는데 이분이 대학원에 딱 들어가니까 초등학교부터 뭘 하는가 하면 다원주의 신학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다원주의 책들을 갖다가 이제 몇십 권을 쌓아놨어요. 한 3, 40권을 쌓아놓고서는 이제 수강생이 우리가 그 대학원에 저희가 이제 감시는 이제 일반 신학대학원이니까 본대학원이 있는데 본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다녔는데 신학대학원은 저는 그 숫자가 좀 많아서 그냥 강의식으로 했고요. 본대학원은 다 해서 이제 한 반에 한 9명, 10명이, 많아 10명이에요. 그 10명이 잘 안 되고 그 정도였어요. 이제 들어가면 시작하는 첫 강의 시간에는 앉은 순서대로 책을 하나씩 집어주는 거예요. 쭉 돌려요. 책을 하나 집어줘요. 그럼 이제 보통 한 2권씩 돌아가더라고요. 이제 2권, 3권 돌아가요. 2권, 3권 돌아가면 이제 순서를 짜가지고 받은 책을 이제 읽고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요약한 걸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책 읽어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주로 이제 영어, 독일어 뭐 이렇게 쓰여진 그런 책들이었는데요. 하나같이 다원주의 책이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각 문화권에서는 각 문화권의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책들인데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제 한 학기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서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이제 괜찮은 책 있으면 이제 그거는 그 자리에서 찢어요. 이제 그 자리에서 칼 가지고 찢어가지고 한 2-3개 또는 3-4개로 나눠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영어가 조금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제 너가 번역해 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번역서를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3학기를 그렇게 들었다고. 매 학기마다 그거 완전 최신간이에요. 난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을 때인데 난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해서 그런 신간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했는지 참 불가사의예요. 요즘처럼 이런 인터넷이라는 게 전혀 없을 때거든요. 그걸 어떻게 그런 책이 나왔다는 걸 알고 또 그걸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도 나눠줬는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어쨌든 충실한 분야인데 그때 제가 다원주의 책 읽은 것만 수십 권인데 꼭 뭐 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이게 이제 요 당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책만 갖다 그냥 수십 권 읽은 거니까 그럼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말하나 보다 그냥 그러고 끝났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이제 내가 찾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꼭 예수님이어야지 되는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가? 이제 이걸 내가 가지고 이제 내가 생각해보면 난 그냥 믿어지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걸 내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따져 물어본 적은 없으니까. 그 다원주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책들만 이제 수십 권을 읽어놨는데 이제 그 읽었던 것들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서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대답이 없으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믿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여태까지 믿어왔으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이럴 수는 없고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지 되는 거야.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가?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는가?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 부딪혀가지고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디에 도달을 하나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한다. 라는 데 도달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데 도달을 하지요? 이유가 뭘까? 이제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어디서 누가 대답해 봐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능동정화이기 때문입니다. 예? 능동정화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동정화 그때까지는 능동정화 수동정화 없고 좌우지간 초기에 부딪혔던 이런 건데 그런 어려운 거 다 예수님을 고 목사님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길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을 왜 가야 돼? 왜 그 길을 가야 돼?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게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불교권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나는 진짜 불교 국가에 그냥 회교 국가에 태어났다면은 당연히 회교인 불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럼 여기서 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지하게 물어봐야지 되는 거들. 근데 여기 이제 도움이 되는 거가, 이제 뭔가 하면 대학원 다니는 동안에 새 학기 동안 이런 게 수십 권인데 그걸 꼭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될 이유들만 찾아놓은 책들을 수십 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는 내가 믿어지니까 그냥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다 하고 그랬지 내가 심각하게 내가 그걸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근데 이제 내가 믿어지지를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래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저래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고 꼭 예수님만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을 그건 수십 명 걸 어쨌든 내가 직접 읽은 것도 있고 발췌한 것도 이제 들은 것도 있고 발췌문 갖다 나눠주니까 이제 요약해가지고 하나씩 복사해가지고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그 이제 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때 누구는 뭘 어때서 꼭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래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거기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가 이제 씨름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나? 이 시점에 내가 믿어야 되나? 믿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할 때 믿어야지 이유를 찾아야지 내가 믿으려고 그러고 믿을 거를. 이거를 찾는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어떤 나름대로 찾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뭘 어떻게 찾아야 될까? 누가 좀 얘기를 해봐요. 제가 여기다 도달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도달을 하는 건데요. 여태까지 믿어왔으니까 목사니까 그냥 믿자가 아니고 이제 진짜 객관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유를 저는 어떻게 여기다 찾았나 하게 되면은 구원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세주 문자 그대로 구세주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나에게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어떤 이런 도식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 내가 그럼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구세주, 구원자니까 이걸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로 가는 거고 하나님처럼 저 신적인 존재, 신성에 참여하는 어떤 이런 건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이 시점에도 다시 돌이켜 놓고 보니까 내가 오는 나라, 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저 이런데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거리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 이 세상 나라 비스름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하나님 수준의 나라로 가는 건데, 그런데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한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양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질적인 차이예요. 내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선하게 살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선하게 살아서 들어간다는 건 양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능동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도 선하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런 게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당연히 그 나라는 질적으로 나오나 완전 다른 문자 그대로 영혼의 차원인데 나는 시간에 있는 거고 시공간에 나는 갇혀 있는 거고 그 시공간이 또한 영혼의 차원이고 완전한 세계인데 신적인 신성에 내가 참여하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내가 거길 가 내가 근데 그 나라를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쟁한으로 내가 가나가서 그건 전혀 불가능한 게 논리예요. 논리. 이제부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논리가 안 맞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의 뭐 이런 거 좀 비논리의 법칙 이제 이런 거 이제 가지고 곰에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 보니까는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는 없는 거더라. 이게 논리예요. 왜? 그분과 나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양적인 차이라면 몰라도 그럼 여기 중간적인 누군가가 이 중재를 해줘야지만 되는 건데 거기에 내가 이제 누가 필요한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재자가 왜 꼭 예수님이어야지만 되는가? 왜 부처는 아니고 뭐 마호메트는 아니고 다른 종교도 얘기하는 그 종교의 창시자들을 아니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다원주의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원웨이지 더 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따져보니까 이제 나에게는 중재자라고 하는 게 중간자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 그 이제 시타르타도 따져보는 거예요. 공자도 따져보고 뭐 노자도 따져보고 뭐 그리고 뭐 마오멘 뭐 그리고 그건 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요 그 다원주의자들 보니까 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아주 밀림 속에 있는 무슨 원시적인 부족들이 믿고 있는 무슨 신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들의 신은 무언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뭐 기원난도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대신 죽었다고 얘기하는 데는 없더라고. 대속의 제물이 됐다고 얘기하는 종교의 창시자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려줬다, 가르쳐줬다, 뭐 어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불교의 시다르타는 그거의 선각자, 알려주는 자일 뿐이지요. 공자는 아예 이건 뭐 신앙의 대상이 아니었고, 뭐 노자 뭐 다 따져봐도 어디에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예수님처럼 그것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는 거예요. 가만히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어야지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나를 위해서 조금만 희생을 한 거, 무진 고생을 하면서 이 길을 깨달아가지고 알려준 거 정도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야. 그거는 그 양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거지, 질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거 가지고선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온전히 대신 죽으셔야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으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 또 어떤 뭔가가 나와 연결이 줘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동인된 어떤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는 무언가가 있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하나님 나라로 갈 방법이 나는 아무리 봐도 없거든. 논리야, 이건 논리.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씨름을 하다가 나는 도달하는 게,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구나. 자력 종교가 아니라 대부분 다 자력 종교라고요. 불교, 수도 종교는 다 자력 종교거든요. 근데 우린 타력 종교란 말에, 나는 타력 종교, 타자가 난 필요한 자이고, 난 아무리 봐도 내 수준으로다가 뭘 깨달아가지고 극락왕생할 수 있는 자가 난 아니더라고. 깨달아가지고서 극락왕생을 해? 그 양적인 차원이지. 나는 그거 가지고는 대상이 하나님이고 영원한 세상이고 완전한 세상이고 차원이 나만 다른 차원인데, 거기는 영의 차원인데 거길 내가 뭘 얼마나 깨달아가지고 내가 거길 가겠다고 그럴 거야. 내가 그래. 그냥 전적으로 이건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정말 대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대신 뭔가라고 하는 거가 뭐 어느 정도의 희생 가지고 아니라 완전한 희생, 대신 죽는 희생. 그것도 누가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죽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도식이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겠더라고. 아무리 따져봐도 여기서 나는 이제 뭘 찾나 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되는지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나? 이유를 찾은 거하고 믿는 거고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이제 이게요. 이게 일단 여기에 도달을 한 거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야. 하나님은 이제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전에 하나님이 과연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다. 다른 동의는 누가 얘기하는 그런 문화의, 그런 종교의, 그런 무슨 신앙의 대상 가지고서는 그거 다 따져봐도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야. 이제 그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전에 하나님 진짜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논리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믿기 이전에.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있어야만 되는 거죠? 왜 있어야만 되나?
이 세상 만물이 그냥 우연히 진화론자리 얘기하는 거죠. 우연히 생겼을 수도 있지. 뭐 꼭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있어야 되나? 그런데 자꾸 논리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냥 뒤죽박죽이 돼 있다면은 몰라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진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어떤 이런 거가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조화는 우연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 만물 속엔 질서와 조화라는 게 있거든요. 저 하늘에 있는 별들, 태양, 달, 내가 가까이에 있는 지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너무나도 이게 신묘막측할 만큼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 이거를 만드는 분이 있지 않고서는 우연히 이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진지하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를 놓고 보니까 나는 딴 사람들은 다른 결론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나를 대신 죽으신 누군가가 나는 필요한 존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도달을 했지만은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러다가 여기 도달을 했어요. 이제 논리적인 도달이야.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믿자 이거 말고 왜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 근거를 이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래요. 맞죠? 히루 사람이 제일 똑똑해. 그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쉬는 시간에는. 쉬어야죠? 나 이런 참. 좀 하면 안 됩니까?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게 쉬어야 된다니까 쉬어야지 뭐. 11시간 됐거든요 지금요. 뭐든지 모르는 것을 우리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아주 목사님 연결되는 거라서 딱 한마디만 하고 쉬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하냐? 네. 검증해야죠, 실제로. 예? 실제로 검증해야죠, 실제로. 네. 범증. 내가 논리적으로 도달한 부분을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 예, 경험해야 된다. 예. 자, 일단 좀 쉬었다가 얘기가 좀 하려면 그거 뭐 좀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쉬어야 된다니까. 쉬어야 된다. 예,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쉬어야 된다.